사람들이 자꾸 정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냐, 행위냐? 그런 질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정답을 찾으려 할 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우리 피겨 김연아 선수와 기자의 인터뷰에서 훈련 중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한 질문을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그냥 하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보는 이들로 쾌감을 주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받은 많은 선수들의 답은 그저 자연스럽게 훈련하고 묵묵히 실행한다는 것에서 기자의 정해져 있고 기대했던 답변과는 달랐던 그들의 대답은 또 많은 이들에게 쾌감을 주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정답을 찾으려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냐, 행위냐. 그러나 앞서 말했던 예화처럼 선수들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성실하게 훈련했고 이제 이 사실을 들은 기자와 같은 사람들은 또 정해진 답을 추구합니다.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훈련할 때 생각을 안 하고 몰두한다는 점에서 훈련의 최선의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훈련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모든 분야에 이것을 적용하려고 간단하고 멋있는 말들로 포장하여 자신에게 대입하거나 퍼뜨립니다. 그러나 이마저 정해진 답입니다. 이마저도 틀린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운동선수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옳지만 또 의사와 같은 직업, 누군가를 살리는 직업과 같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묵묵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일들을 해나간다면 누군가가 굉장한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해진 정답을 찾아서 최고의 효율을 찾는 방법은 최선의 방법이 아닐지 모릅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에 강타한 헬스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흔히 헬스 초보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운동 방법을 찾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최고의 루틴인가, 이것만 하면 평생 하면 멋있는 몸, 아름다운 몸, 그것을 만들 수 있는가 하면서 그 루틴, 방법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인터넷 검색만 일주일째 검색의 체력을 다 빼버려서 운동을 포기하고 쉬다가 다시 검색하며 이번엔 정말 최고의 방법을 찾을 거야. 이렇게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운동을 10년 넘게 했어도 운동을 1시간보다 몸이 작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많이 했어도 원했던 만큼 몸이 크지 않았던 제 얘기 가운데 운동 초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알아보지 말고 그냥 하세요 라는 너무나 간단한 그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검색에만 1년을 썼고 운동 조금씩 하고 또 새로운 운동 방법이 나와서 그것 찾다가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습에 몰두하는 것이 정답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운동을 막 했습니다. 정확하진 않은 자세로 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다치더라고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균형 있게 운동하자. 어깨 다치고 손목 다치고 많이 다쳤습니다. 아니 아까는 언제는 막 하라면서 막 했던 사람이 다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아무 생각하지 않고 훈련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줄 알았지만 운동하다가 다치니까 이제는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정말 정답을 알게 됐습니다. 다치지 않은 것도 중요하다. 또 여기서 균형 있게 하자 해놓고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또 정답을 찾은 저의 마지막 실수는 어머니가 주는 맛있는 밥. 아, 저거 단백질 부족한데. 아, 저거 탄수화물 부족한데. 아, 저거.
그렇게 말하는 저는 최악의 아들이었습니다. 맛있게 먹는 거, 주는 것을 먹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운동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 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엄격한 식단이 필요하겠지만 그들도 시즌과 비시즌 상황에 맞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야고보서에서도 바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는 이 의신칭의 교리를 잘못 이해해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일부 부자들의 횡포, 형식적인 신앙에서 발버둥 치는 일부 성도들, 외적으로 판단하는 등 성도 간의 교제가 단절되어 가면서 마치 구원파 같이 주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 막 살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가 퍼지다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믿음과 생활에서의 그 교훈을 주기 위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정답을 찾으려고 행위냐, 믿음이냐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또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가 정답이다 하겠지만 우린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 응답을 받고 삶에 녹여내야 그것이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주신 정답이지, 주체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정답이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지하고 믿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그 순간의 정답이라는 것, 하나의 정답만으로 우리는 살면 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매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순간순간 정답을 찾아야, 매 순간 유연하게 그것을 찾아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 겁니다. 간증도 매 순간 일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매번 주님과 동행하여 매 삶이 기적이어야 합니다. 몇 년 전 간증도 너무 소중하지만 매 순간 일어나는 간증이, 그리고 그 고백을 드리는 귀한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원하시는지, 내 이웃, 이 사람에게 내 이웃, 저 사람에게, 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의 정답만이 아니라 수많은 정답을 찾아내는 그것을 유연하게 삶에 녹여내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너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라.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난 예수님을 믿고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에 실천적인 부분이 고백들에 비해 뒤따라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 그것을 야고보가 자신의 말씀 앞에서 살펴보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사랑합니다 하고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하신다 하셨는데 그의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시며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겠는가? 우리를 구원하셨겠는가? 사랑이 있으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문화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이 구약과 신약의 삶에서 살았던 그 백성들에게도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자기를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차별하지 않고 업신 여기지 않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혼내시더라도 누군가처럼 악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훈계를 하는 것,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교훈과 그런 문화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께 들은 것을 제자들이 행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였고, 그것이 형성이 되어 문화가 되어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에 가치를 두고 문화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어떻다는 것이냐?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며 돈이든 명예든 무언가에 휘둘려 살지 않고 다스리며 살면 되는 것을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사야 1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겠지만 기도를 받으시는 그 분께서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을 듣게 되었을 때 마냥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시기에 다 들어주시고 이해하시고 살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모습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도 마냥 사랑으로만 마냥 하지 않으시고 훈계하시며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더라도 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마냥 주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삶의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맹세했다면 주께 지키라.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랴. 세리도 이와 같다.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도하라. 구제하라.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비판하지 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의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하고 죽은 믿음이 되게 하지 마라. 분명히 듣지 않았느냐. 확신했다면 그 일을 행하라.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설 때 믿음의 고백을 드렸더라면 그것이 삶과 행동으로 실천되고 나타나는지를 고민하며 주를 따르고 좁은 길을 가기에 고민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삶이 너무 고단해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믿음을 고백하라는 순간일지 모릅니다. 그마저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성화의 한 단계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실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행동하는 것, 함께 구제하는 것, 그것을 행동하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열매가 될 수 있게 씨앗을 뿌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 모두가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기도의 순서가 빠진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마저도 언젠가 우리 기억 속에 각인이 되고 말씀이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용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믿음으로 행함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